마라나타. 예. 잘 하시나 보려고 그랬는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 본문을 찾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큰 의미로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신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킬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4주 정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의 초림,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평교회는 이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거나 무슨 행사를 준비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 이 절기를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대림절, 강림절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4일, 그러니까 성탄절 바로 전날까지 기념하고요. 총 4번의 일요일을 이렇게 통해서 주님의 오심,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를 이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릴 대자, 이말임,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강림은 이제 보낼 강, 하늘에서 보내셨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임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총 4주 정도의 주일을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이 12월 3일이고요. 12월 24일은 4번째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혹은 성육신에 대해서 기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탄절 당일날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 동안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4번 제가 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제가 그 선교사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이 형제님한테 제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거니까 3번 정도 저희가 아마 나누게 될 겁니다. 3번에 거쳐서 어떻게 주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봤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록들을 하나씩 살펴볼까라고 하니까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딱 생각나는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정도에 나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돌아가신 것이 분명했고 자기들 눈앞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무덤에 묻히신 것도 봤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고 무섭고, 그래서 보이기는 하지만 육신은 없는,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영이다, 귀신이다라고 이제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난 지금 몸을 입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너희들 생선 있으면 가져와 봐라 하면서 드시면서, 이제 귀신은 그런 걸 직접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손과 발을 만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몸을 입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미 말씀을 계속 해 오셨던 겁니다. 내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3가지가 합쳐서 가리키는 것이 곧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몸을 입고 부활한 이 사건이 바로 그 중에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고 이것을 내가 이룬 거야라고 철저하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곧 성육신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3주 동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각각 살펴보면서 주님의 성육신, 주님의 초림,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각각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3주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 모세오경에서 과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3가지 정도 제가 이 성경의 이미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3가지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림인 거죠. 예수님의 그 그림, 이미지, 이 3가지가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실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계획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이고 저런, 내가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하고 그때 계획을 하셨을까요? 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이었던 거죠. 영원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계획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면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지만 그들은 명백하게 그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간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열매를 따먹는 불법,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동기를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또 사람이 다스리는 모든 영토, 하늘과 땅과 만물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하시는 내용 가운데 3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너라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뱀입니다. 옛 뱀, 곧 마귀를 말하죠. 이 마귀에게 지금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원시하면 아주 옛날 처음에 있었던 사람, 물건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마찬가지로 원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알려주신
첫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첫 번째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릴 그러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을 자손 중에 하나다라는 말은 곧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겠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겠다 하지 않으셨고, 여자가 낳을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진 저주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게 될 거고요. 결국 사람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자손과 자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내가 낳을 아이, 내 아이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땅의 저주를 풀고 우리를 안식하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 앞에 화면에 아마 나올 겁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시면 노아를 낳을 때쯤 그 부모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저주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낳은 이 후손 아들이 이것을 풀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맞나요?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 밑으로 나게 된 모든 후손 중에 그 누구도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그 범위를 조금씩 좁혀 가십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천하 만민은 사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나 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줄어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태어나서 이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를 풀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유언을 합니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해요.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서 하나하나 축복을 하는데요, 유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는 이제 왕이 다스릴 때 사용하는 막대기, 어떤 그런 금 막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서 지금 실로는 이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왕으로 오실, 여기 통치하실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특별히 유다의 자손이 왕이 되어서 이 만민을 다스리게 되고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왕국으로 이렇게 왕권을 이어가면서 그 나라 백성이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 이때 주어진 겁니다.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이 하와의 아들 중에 누구나 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줄어들었고요,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왕으로 세워진 유다 지파 누굽니까? 네, 네, 예, 다윗 맞습니다. 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요. 다윗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약속되어 있는 구원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고요. 다윗도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이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셔서 무궁한 나라를 세우시고 마귀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안위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 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사실 알려주신 그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유, 사람이 죄졌네, 어쩔 수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뜻밖의 하나님이 시행하신 일이 아니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육신을 다룬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1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리고 다윗에게 실현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계획을 발표하셨지만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하나 그 앞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독생자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실현된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율법 아래 저주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계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신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어로는 히스토리는 His story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역사가 그분의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알리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장차 완성시키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를 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 우리를 위하여 쓰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요. 그 중심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이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림 예수, 가짜 예수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가짜인 이유는 겉으로 보면 분명히 가짜인 게
뚜렷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도 그들은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찼을 때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가끔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아까 44km, 저는 43km로 흐르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항상 있었던 일 반복되고 매주 주일이 한 주일 한 주일 반복되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사의 핵심 주인공 영웅들은 다 저 어디에 있는 것 같고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인 것 같고 나는 아무 볼품 없는 그냥 시간이 흘러도 역사가 흘러가도 아무런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면 창세기 아마 잘 넘어가실 겁니다. 별거 없어요. 뭐 족보 나올 때 살짝 그렇지만 잠깐 인내하면 술술 읽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출애굽기도 재밌죠. 10가지 재앙 쏟아지고 막 와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하는데 출애굽기 21장부터 갑자기 십계명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장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제사는 이렇게 지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기죠. 출애굽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레위기가 가기 전에 벌써 이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까지 엄청난 분량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7장까지 있는데 레위기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수기 가니까 민수기는 또 앞에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나오고 또 했던 얘기, 아까 말했던 장막 얘기, 제사 얘기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신명기 갔더니 모세가 이 다음 세대 불러다 놓고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장막은 이렇고 율법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는 역사적인 기록물로서는 이거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남들이 쉽게 보고 즐기라고 이야기를 써낸다면 그런 얘기를 다 뺄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없는 내용이니까요. 그냥 부록으로 참고하세요. 뒤에다 넣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세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미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교훈이 있어? 라는 생각이 아마 좀 드실 겁니다. 가끔은 억지로 교훈을 찾아내려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뭐 성막의 출입구는 3m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럼 2m면은 삼위일체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엉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에 정말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구약에 그렇게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제사제도와 장막이 가리키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증언과 히브리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보내신 광야의 소리,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이미지는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어린 양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백성의 죄를 위해서 바쳐진 희생 제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율법 그리고 제사 제도, 장막, 성막 이런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형상은 누굽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형상으로 실체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도축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슬람에서 뭐 할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도축한 음식들을 까다롭게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제사를 드릴 이 제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으로 도축을 했습니다. 흠이나 점이 있으면 안 됐고요.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도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양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쳐질 때마다 이 제물이 정말로 완벽하게 우리 죄를 다 사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양은 안 바쳐지는 게 맞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야죠. 근데 양을 바치고 그리고 또 바쳐야 되고 그리고 또 바쳐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이것을 이룰 무언가가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대속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그림자 역할인 거예요. 그 그림자가 율법이 백성들에게 우리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희생제물로 씻어내도 계속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그 그림자가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끝낼, 이 죄의 저주를 단번에 끝낼 그런 희생제물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우리가 조상의 헛된 이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대속 제물로 우리는 온전히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 제사장이 정말로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제사장은 죄가 없나요? 구약의 제사장 죄가 없나요? 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희생제물을 또 바쳐야 됐어요. 백성의 죄를 대언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씻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계속 제사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거나 병들거나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 다음 제사장을 또 세워야 됐습니다. 그 제사장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제사장도 자기 죄 때문에 이 제물이 필요했던 거고, 이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는 그러한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런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행하고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대언해 줄 그러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줄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시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러한 대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9장, 7장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0장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이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고요. 성경책이 근처에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제사 제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 거죠. 6절 보시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 특별히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그림자처럼 가리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고요. 그 한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겠지만 여기 11절과 12절을 보세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려져 있는 그 모든 제사 제도의 그림자를 참 형상으로서 이루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 때 이루어진 성육신 사건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여정을 힘들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대목이 장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막이 도대체 해달의 가죽으로 지어졌는지 전혀 관심 없죠, 여러분? 해달의 가죽으로 지었는지 무슨 보석이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신기할 따름인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막이든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든 굉장히 진귀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구하기 어려운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달의 가죽, 여러분 지금 해달의 가죽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배달하면 됩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된 시대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잡아서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해달 잡으러 가야겠죠. 그리고 가죽을 만들어내야 될 거고, 이 성막을 만들 만큼의 큰 가죽을 만들려면 많이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잡기 어렵고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진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고 선별된 장소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막이 왜 그래야 됐을까요? 누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곳에 있으심으로써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러한 집이 바로 장막이었기 때문에,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막도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처라는 거죠. 그러면 영구적인 거처는 무엇일까요? 그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니까 뭐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건축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그러한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계시록 말씀 전할 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서 친히 성전이 되심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잡하고 방대한 성막에 대한 내용,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다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에 대해서 요셉에게 천사가 이야기할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대도 있지만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장막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그 일을 또 하게 되실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율법들, 주님이 온전히 성취하셔서 흠없고 점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그 제사 제도,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그런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장막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이 그 장막이 친히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이 일을 하실 수 있고요.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기쁜 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미지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전무후무한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아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 당시에는 애굽이었죠. 이 애굽을 그 피지배 국가인 이스라엘 민족, 소수 민족이 뚫고 나와서, 그러니까 탈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가지고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정복하여서 자기 나라를 이루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강대한 그 군사력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힘을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누가 그것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기도 했었고요. 40년 광야길에 매일매일 먹고 마실 거 필요하잖아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로 매일매일 먹이셨고요. 메추라기를 가끔 주셔서 외식도, 고기로 외식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발, 다르면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광야에서? 나이키 가서 살 수 있나요? 없죠. 광야에서 신발 다르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광야에.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서늘하게 백성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2절에서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은퇴하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 눈앞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하셨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 요게벳의 아들이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맞아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보면 모세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 그는 애굽의 뭐였죠? 왕자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그 아들, 거기 보면 잘생겨서 살려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잘생기고 봐야 될 사람은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읽을 때마다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살려뒀는데 이 모세를 건져낸 이 바로의 딸이죠. 공주가 건져냈기 때문에 신분이 왕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반전이 된 거죠. 나의 신분이 흙수저였는데 갑자기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수저를 놓고 다시 흙수저를 짓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참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로서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백성을 버리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거죠. 자기 백성을 그만큼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수들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형과 누나였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반항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나병으로 벌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잘됐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낫게 해달라라고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끌고
이 광야길을 가서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다, 가이드했다라고 보면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의 셰퍼드 컨퍼런스 때 저희 아버지하고 몇 분을 모시고 이제 갔는데 아버지 한 분만으로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엔 나 혼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요구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걸 고민하면서 막 길을 안내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몇 명이죠? 셀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뭐 짐승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선한 백성이었나요? 좀만 있으면 불평불만. 야, 모세 없애고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막 양파가 없어, 먹을 게 별로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항상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곳곳마다 이 마주치는 민족이 믿는 우상들 가져와서 섬기고, 그리고 막 행음하고, 거기 있는 이 민족들과 또 행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약속의 땅까지 아주 성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래서 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마지막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모세 전에도 모세 후에도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너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일으킬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말해야 될 것을 모두 다 그에게 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선지자 과연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고 나서 모세 오경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이후에 사사기부터 쭉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이어지는 말씀에 선지자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도 나오고 미가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또 아주 힘이 있었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나옵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이 선지자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가졌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 중에서는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여러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서 약속된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그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형제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람으로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리고 모세처럼 큰 기적과 이사를 그들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과 22절을 보시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을 때에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일으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했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바로 예수의 힘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켰고 큰 이적을 너희 앞에 보여줬고 바로 그 예수가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이 바로의 왕좌를 버리고
이 왕자로서의 자리를 버리고 그 백성과 고난받는 자리로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신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아버지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도 없고 항상 불신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누가 크냐 싸우고 믿음이 더디 믿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예수님 항상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일으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천국의 땅에 인도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노래를 언제부터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10월 말부터 듣습니다. 좀 찬 기운이 든다 싶으면 벌써 캐롤송을 찾아 듣고 음악을 들으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짧아요.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밖에 보시면 트리도 있는데요, 우리가 12월 한 달 정도는 기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월 말부터는 이 캐롤송을 듣고요, 1월, 2월까지도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탄절만이 우리가 성육신을 감사할 수 있는 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날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왔던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때가 찼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셨고요,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일방적인 사랑이 태초에 고백되기 시작했고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요, 그 이야기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시간, 사랑의 이야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씻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이 온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의를 옷 입히시고 우리 죄를 다 씻으셨다라는 그 사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제사제도와 모든 장막에 대한 설명이 곧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복들은 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안에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을 보화로 여기셔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실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그분은 입으셨기 때문에 너네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맨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거죠. 내가 육신을 입어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은 친히 경험하심으로써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없으시다라는 말이, 예전에는 저는 죄 없으니까 시험이 무슨 시험이야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읽었는데 정말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그 죄의 강도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의 강도 끝까지 갔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혹의 끝까지 가보신 분이고요. 우리가 넘어져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 죄의 아주 강력한 유혹을 다 이겨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뒤따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하는 말들에 속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나가는 길마다 보이는 신들 섬기고 보이는 어떤 우상들, 그들이 하는 것들 따라하고 그러지 마시고 앞에 가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계시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또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신 그 사랑의 고백들을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 많이 받은 자들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풀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여자의 후손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주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